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로부터가 아니라 한 제자로부터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자기들도 세례 요한처럼 또는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어떤 그룹이 있으면 그룹의 지도자들은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님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받은 그 답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은 뭘까? 지난주에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관련된 것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3절 4절은 인간에 관련된 것으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관련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아니 주기도문을 우리는 늘상 매 주마다 여러분이 암송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모일 때 모임을 배할 때 축도 아닌 기도문을 또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고백한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이고 능력의 기도 중에 최고의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왜 그렇게 최고의 지금까지 기도이고 능력의 최고의 능력일까? 그것은 예수님도 직접 이 기도대로 공생애 동안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는 삶에서 드러나는 엄청난 파워가 바로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의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편의 기도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은 당연히 외쳐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기도의 삶으로 언제나 아버지를 부르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누구로 인하여? 자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도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올려드리는 자세가 돼야 된다.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삶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 했다고요? 내가 이미 너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받았다.
난 여러분이 아버지여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 받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져서 또 교회를 몇 개 지어서 이게 아니에요. 삶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기는 안디옥 교회는 정말 주님을 닮은 교회야. 저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야.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거룩함이 손상되게 안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역시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그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 있고 파워풀한 겁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고 옷을 찢어서 나누어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사할 권한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사해줄 권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면 저 사람 억울하게 하나님 천둥을 쳐서 죽여주십시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행동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아는 그 기도가 아버지를 향한 기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는 능력 있고 파워풀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용서마저도 아버지 이름으로 용서를 구했듯이 자기 영혼마저도, 자기 육신에 죽어가는 영혼마저도 아버지 손에 의탁하는 기도,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렬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진 주님의 기도, 삶의 기도였기 때문에 파워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저 세상을 향한 은혜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도는 너무 싸구려 기도입니다. 주십시오, 달라. 물론 그러한 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본질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뛰어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한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행동으로 옮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단순한 먹을 것만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어 보내시면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식만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건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말 그대로 광야에서는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할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자기들에게 일용할 것만 날마다 거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루분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그 소중함 때문에 일해야 되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구하면 내일 안 구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구했으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끝. 다음 내일 가면 내일의 양식을 또 구해야 하는 날마다의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이것을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분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호흡을 여러분 그냥 밥 먹을 때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끝나는 그런 호흡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고, 만약에 16절에 가보면 오멜이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많이 가져가도 적게 가져가도 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침까지 남겨놨던 그것들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고 냄새가 나서 버릴 수밖에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거는 오늘에 만족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하루 일은 하루 거에 만족하라고. 내일은 내일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가르침이 이 일용할 양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한 가르침 속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사립다 과부를 찾아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식 매일분으로 하나님은 대접한 섬기는 만큼 섬김을 채워주고 섬기는 만큼 주셨다는 사실. 가뭄과 기근 속에서 그날 필요한 만큼, 창고가 가득 채울 수 있는 만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만큼을 그 과부에게 공급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유는 뭘까요? 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란 풍성함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희가 있어야 할 줄 아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것으로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는 오늘 한 날만 족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의 기도 속에 주님이 가르치는 까닭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함으로 얻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의 깊은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는 빚이에요. 마치 죄란 하나님께 빚과 부채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채무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이 용서가 먼저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가 먼저인지 잘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해 줬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겁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사해 준 그 사함 때문에 아버지도 나를 기꺼이 용서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이 용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용서가 안 되면 여기는 안 돼요.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는 본문에 보면 창세기 50장, 45장, 50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아무래도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 애굽에 팔아 넘겼어요. 훗날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도와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먼저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용서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나의 죄도 사함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2장 24장 보면 다윗이 이쪽인가요? 네, 사무엘상 26장 4절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손을 들어서 충분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라.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자기 고통 다 받으면서 그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주의 종들한테 막 막말하고 막 교회 갈라놓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워요. 의미를 못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용서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행위예요. 내 권위를 내려놓고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를 신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저들이 죄를 어떻게 지금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용서해 주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모르고 계속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일을 이루지만 거역하고 부정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죄를 쌓아가버리는, 그래서 끝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 흘려보내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얼마나 내 죄가 많습니까? 사실 죄가 보면 참 많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위에서 용서함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는 완성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에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보바에서 밤빌리아로 건너가서 마가가 갑자기 짐을 다 팽개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심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하고 결별을 하게 돼요. 마가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심히 다투고 심히 이런 관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도 데리고 오라. 영접해라. 이 말은 복음 안에서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고 새로운 사업의 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사함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용서함 같이 해라. 그게 진정한 용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토록 깊이 있고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용서하고 우리 죄도 그렇게 용서받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는요, 기도의 절정이자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꺾으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혹은요, 성도의 신앙을 꺾으려는 외적 실현과 죄를 범할 수 있는 내적 유혹이 함께 함축되어서 포괄적인 단어를 의미하는데, 일단 모든 이들에게는 시험에는 다 불가피해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누가 견디느냐, 누가 못 견디느냐,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좀 돌에 던질 만한 금에 가서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갔는데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한 나머지 죽을지언정 다른 세력은 다 배반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채 시험을 맞아서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이겨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깨달아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파워풀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도 시험 속에서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전 우리 성도님들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 20-30명 되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셨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쓰신다고 하셨죠. 이 지체 우리 모두가 하나도 나고자 됨이 없이 생명록에 다 기록돼서 우리 모두를 다 데려가 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도 나고자 되지 않고 모두 다 시험을 참아서 복 있고 시련을 견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 그런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깊이 점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모델의 기도처럼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나누고 있는가? 영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전신무력증이라는 병이 걸렸답니다. 이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련에 영적 대가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 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기도문을 첫날 만났을 때 300번 하라는 것입니다. 300번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날부터는 600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갔더니 900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00번까지 하니까 머리가 진짜 돌 것 같더래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이 4,500번을 저기까지 했는데 그래 하루만 더 하자. 하루만 더 하자 하고 하루 더 했더니 4,800번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4,800번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의 눈에 영적인 하늘의 문이 확 열리더니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뻐서 감격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데 그날부터 자기의 몸이 전신의 무력증이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의 몸이 쌩쌩해지다는 것입니다. 쌩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놀라운 파워풀한 이 기도문 여러분 안 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한테,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안 되지? 왜 우리의 기도가 낫지 않지? 요즘은 기도문을 외우면서 믿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와 상관없는 기도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았나?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 이 뜻을 하나하나 다시 되새기면서 주님의 기도를 외움으로 여러분이 고민이 해결되고 여러분이 하는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치유함이 일어나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이 놀라운 기도문을 주님께서 그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감춰놓지 말고 이 기적을 낳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린 영광의 존귀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는 이 놀라운 기도. 이 기도로 여러분의 제자도에 이기는 삶의 신앙의 성숙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자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문을 우리도 지금까지 10년, 만약에 10년 동안 여러분 주일날이 52주거든요. 52주 10년 동안이면 얼마예요? 520주죠. 예, 10년이면 520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문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으로 여러분의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이 주신 기도문으로 올려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찬양하겠습니다.